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믿음장인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셉은요, 이 요셉도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누구를 공부했습니까? 야곱에 대한 거. 이 야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32장의 그 말씀을 나루토의 새아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생애는 깜깜한 밤처럼 인생의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생애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야곱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3분의 2 생애를 살면서 정말 주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원래 별명이 뭐였다고요? 야곱의 원래 별명이 사기꾼인데 그 별명이 지렁이라고 그랬죠.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정말 인생의 삶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다고요? 두 번째 별명은 뭘로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3분의 2 생에는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3분의 2 생애가. 그 야곱이 3분의 1 생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누구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주인은 자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인이 누구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한번 자기를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응? 자기를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를. 기동아, 네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제시가 네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실제로 속 깊은 곳에서는 네가 주인 아니냐? 네가 네 주인 아니냐? 이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네가 이제까지 네 주인이 너였지 않느냐?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살았지 않느냐? 내 깊은 양심에 대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내 주인이 이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됐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라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이 야곱도 나중에 3분의 1 생애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게 바로 그의 전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 후대에 보면은 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을 열어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 유다에 대해서 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9장, 40장, 41장 쭉 보면은 그 야곱의 생애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죄송합니다. 자꾸 야곱이, 하도 내가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하는데 요셉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후손들에게 뭘 명했다고요? 뭘 명했다고요? 떠날 것을 명했다. 어디로 떠나라고요? 지금 그 요셉이 사는 때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너희들도 이제는 떠날 것을 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바로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떨어지고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에서 죽고 살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처럼 큰 피라미드 무덤에는 안 들어갔을 망정, 그래도 중간 피라미드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그 당시 이 피라미드 무덤은 불가사의 묘들인데 실제로 거기에 중간 무덤의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후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라. 옛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제로 너희가 객이 되었다가 나중에 불러오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내려가라. 걱정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제 네 아들 요셉이 너를 돌아봐 줄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그 말들을 전부 다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보는 형제를 좀 판단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하면서 마스크 안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뭐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아멘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퍼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그것을 정말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국가의 권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그 마스크를 할 때 그 말을 이용해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말씀을 그만큼만, 그런 반절만 순종해도 되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3분의 1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그래. 사실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어떤 건강과 육의 축복은 굉장히 따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 따라요 안 따라요? 그건 그냥 아직 그냥 덤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육의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영의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들은, 그 사도 바울은 아직도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로다, 이거 한 말인 그 말인 거예요. 사실도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제는 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제 우리 있을 것은 애굽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라. 그리고 나도 이 영광스러운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 조상인 막벨라 굴에 너희들이 떠날 때 나의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옮기라.
그 말은 우리가 영육간에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그 놀라운 영원한 그 나라를 하여 우리는 떠나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사는 생애는 애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생애가 아니라 우리가 곧 있으면 떠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생애를 조금 한번 진단해 보면은 창세기 3장 37절로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언제 얻었다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시 말해서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낳았죠? 요셉과 누굽니까? 베냐민을 얻었죠. 그 베냐민은 완전히 막둥이고 애기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라헬을 통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을 여러 아들들보다 덜 사랑함으로, 나는 이것은 진짜 야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편애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에? 자기들 중에서 우리 편애적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배워야 될 건 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편애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 가정에 불행이 와요. 만약에 우리 누구야? 우리 오늘 사회 보는 기용이 형제가, 애들 여기 앉았냐? 우리 작은 놈을 사랑 많이 해보세요. 큰 놈이 시기가 나서 해코자 해요, 안 해요? 그 가정에 불행이 옵니다. 또 하준이만 계속 큰아들이라고 장남이고 사랑하면 나중에 작은 놈이 또 문제가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고루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들도 골고루 사랑한다고 다짐은 하지만 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이쁜 짓을 잘하면 그놈을 더 편애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도 편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불행이 온다. 여기서도 이 요셉을 편애적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37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니, 채색옷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에게 입는 고급 옷인 거예요. 에? 자, 12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저기 가서 기성복 사주고, 에?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에게만 메이커를 사줬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에? 신발부터 머리까지 다 메이커만. 그러면 11 아들들이 시기가 나요, 안 와요? 자기들은 기성복 입고 시장 가서 저기 가서 기성복 입고 이 요셉에게만 완전히 메이커를 해주니 얼마나 마음속에 질투 시기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아들 중에서 막둥이는 너무 어리니까 빼고 이제 그 베냐민은 빼고 이 10명의 아들들이 그냥 막 속이 이글이글 끓어가지고 때만 되면 저놈 자식 죽여버려요. 저놈 자식 죽여버려요. 아, 이건 진짜 사람의 시기는요 누구나가 있다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내가 우리 조카를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총각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라가 태어나니까 사랑이 어디로 빠져요? 전 딸한테 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딸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사람만 빠꾸는 없으면은 사람한테 이불을 뒤집어 서서 깔고 앉아서 두드리는 거예요. 깔고 앉아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조그마한 애기 자드는 거죠. 그런데 죽어.
애들 마음 가운데 그 살인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이미 미워하는 마음속에 살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구쭈구 하면서 떠놓고, 왜? 삼촌이가 자기보다 이 사라를 더 이뻐한다고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그 사촌인데도 그러는데 친아들 중에 이렇게 편견하면은 시기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박대건 형제 조심하세요. 그지만 아들 많고 아들 딸 많으니까 절대 조심해야 돼. 편견을 하면 절대 안 돼. 하늘이가 아무리 이뻐도 특별히 거기다 쏟지 마. 자, 여기 지금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마음속에 시기가 나가지고 창세기 3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었다고요? 이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이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저 씨앗가 좀 너는 언젠가는 우리한테 죽어, 이제 평생 이랬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 왜? 이거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죠.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놈을 시기만 나면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로 9절, 창세기 37장 7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고식단을 묶었더니 세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참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고. 요셉이 꿈이야기를 어느 날 꿈이야기를 하는데, 응? 뭐라고 했어요? 11단이, 이게 내가 논에 가보니까 이 단이 11단이 있는데, 12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단이 있는데 11단이 일어서더니 그 11단이 네 달에게 절을 하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라이도 지금 이게 지금 막 질투가 나서 시기하고 마음이 있는데, 이게 미운 자식이 미운 짓하다. 예? 자, 그러니까 더욱더 그를 미워하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다 한 수 또 더해요. 예? 요셉이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또 꿨다. 해와 달.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 되지. 야 이놈아, 애미도 너에게 절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어머니와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놈, 그건 아니지.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야곱과 그 아내 리브가가 그걸 마음에, 누굽니까? 야곱과 누구요? 예? 그 야곱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일이구나. 뭔가 지금 우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저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을 치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아, 너희 형들이 그 양 치는 데 가서, 잘 치는가 가서 둘러보고 나한테 와서 가서 말해주라. 혹시 농땡이 안 부리는가 잘 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이 형들의 모든 일투족을 아버지에게 꼬아바친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아들들이 조금 이쁨 받는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꼬아바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못된 밀정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밀정 노릇. 그러니까 너희 형들에 가서 밀정 노릇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 그러고 보냈어요. 자, 멀리서 오니까 이 형들이 어땠습니까? 야,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한 자가 온다. 때는 잘 됐다. 저걸 죽여버리자. 그러더니 동생을 잡아서 빈 우물에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빈 우물에 던져 넣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깜짝 놀라서 형들 왜 나를 이렇게 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소리 질렀겠죠. 미운 놈 너는 거기서 죽어버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그 형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저때 보니까 저쪽에서 노예상들이 오는 거예요. 응? 아마도 그 노예상들이 지나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합당치 않지 않느냐, 피까지 보는 건 안 좋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저 노예상으로 팔아버리자 하고 우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요셉을 이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31장 26절 20절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하고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요셉을 은 20에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상들이 은 20을 형들에게 주고 그를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바로 이제 그 노예상들은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가는데 요셉은 묶여서 걸어서 애굽까지 갑니다. 자,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요셉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저쪽 위에 도단에서 애굽까지 이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실제로 이때 이 묶여서 걸어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겠어요? 한이 맺혔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한. 지 잘못은 생각하고 아마 이 한이 맺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제는 애굽에 끌려가 보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디에 팔았다고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쭉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마음속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드는데 하도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총무로 말하면 가정의 살림살을 맡는 집사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노예를. 노예 중에서 특별 대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함으로 충성스럽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과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디를 형통케 하셨다고요?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요셉이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이제는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들으니까 감옥에서 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따라서 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전옥을 형통케 하셨더라. 자,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을 통해서 어디를 형통케 하셨다고요? 전옥, 감옥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님들이 나무 집에 월급쟁이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형제들이 저기 이상민 형제 집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기웅 형제, 우리 저기 누구냐, 낙범이 형제, 또 창남 형제 여럿이 일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형제님들은 이걸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남의 형제를 그 회사에 보내셔서 그 회사가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더라. 이게 지금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회사를 다니 창남이가 형통을 받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계웅이 형제를 그 집에 보내더니 그 회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저기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꾸를 안 해줘,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 그러지 마세요. 얼마를 받든지 그 집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때때로 우리는 적당하게 그럭저럭 이왕에 하니까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설은 조심스러운데 딱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동 형제가 딱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 기동 형제가 말년이거든요. 회사 말년인데 말년이니까 어떤 때는 내가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찍 와서 차 마시고 놀거든. 그래서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쫓겨나? 회사에 안 쫓겨나? 아이자 말려서 이것도 잘해주는 거래요. 근데 부담 없이 들으세요. 마지막까지 최기동 형제를 통해서 농어촌 공사의 그 사무실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 간증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어느 회사에 속했든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속해 있는 회사가 형통을 받고 저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유익을 끼쳤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었더라. 자, 이렇게 형통하게 됐는데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생겨버립니까? 39장 창세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묘한 일이 생겨버리죠. 자, 이 요셉이 총각이고 훈출하게 생기니까 보디발 시대장의 아내가 보니까 저놈이 멋지게 생겼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아이돌이요. 정말 이 아들이니까 정말 그놈하고 연애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우리 이 말을 할 때 우리 민수 어디 갔어? 민수 조심해. 우리 민수 형제는 여기 의료 선교하면서 필리핀에 데려가 어디를 데려가면 호텔마다 민수 그 사진 하나 찍는 게 아가씨들의 소원이요. 그래가지고 옆에 경찬이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하고 사진 찍기 싫대요. 그리고 민수가 그러면 찍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선 좋은데 조심하. 실제로 여기 나오는 요셉이 바로 저런 아이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유부녀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요셉에게, 그러면은 이 요셉이 그 유혹을 살짝 들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서 요셉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당신 남편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행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항상 이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믿음의 정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도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결과가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데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충실하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모함이 돌아오고 내게 아주 안전 해가 돌아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찾아옵니까?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하는 마음이 계세요. 요셉이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결코 구약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9장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요? 감옥에. 감옥에, 이 몸뚱아리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인도하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실까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에, 왕의 주소를 가둔 곳에 두 관원장들이 왕께 죄를 지고 갇혔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리적인 계획이 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했는데도 결국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도망갈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두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같으면 장관들이에요. 이 장관들을 두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장관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꿈을 꿨을 때 이게 뭔 일인가 이 꿈을 고민할 때 나중에 이제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꿈의 해석을 누가 해준다고요? 여기서 요셉이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하나님께 꿈의 해석까지도 돌립니다. 모든 하나님,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술 맡던 관원장은 구원을 받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에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지나갔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났다고. 그 뒤에 2년이 뒤한 다음에 이제 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이 속꿈 꾸고 염소꿈 꾸고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 막 이 이 별 이삭들 보리 이삭들 이런 것들이 막 그 말라 죽고 하는 이런 꿈을 꿔요. 잘 됐다가 죽다 잘 됐다 죽다 하는 꿈을.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게 대체 무슨 꿈이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애굽의 도술가들, 이 점쟁이들, 그들이 이제 다 불러 모으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 좀 해라.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꿈을 말해주면,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말해주면 누구 맘대로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이요. 왕이 무슨 꿈을 꾼지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가는데 그 꿈을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가짜구나. 요것들 다 죽여.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떡꾸미는 술 맡던 하는 장이 옛날에 감옥에서 자기 꿈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해 안 해요. 왕이요. 이만지서 수년 전에 바로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내가 꾸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를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예, 왕이 이런 꿈을 꾸었나이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이야기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 꿈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다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그에게 결론은 뭘 세웁니까?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나중에 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내가 이 왕의 권한 빼놓고는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이제 앞으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가지고 이 모든 정권을 이 왕의 권위만 빼고는 내가 다 주겠다 하면서 요셉에게 이 모든 정권을 다 물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로운 정치를 하죠. 이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때때로는 국가의 권세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국가의 권세들을 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죠. 국가의 권세들이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 왕이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가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세들은 바로 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막 그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뭐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이때 요셉이 지혜를 내서 하죠. 다시 말해서 아주 지혜로운 정치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저쪽 가나안에 살던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에 풍년이 들고 많다 보니까 와요 안 와요? 그 곡식을 좀 사러 왔죠. 곡식을 가지고 그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면 이제 그 은자를 그 보따리 속에다 넣죠. 특히 누구 보따리에다 넣습니까?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요. 어머니 그 둘이 형제간이 있는데 자기 동생 진짜 사랑하는 그 베냐민 살구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저만큼 가다가 저러들 가서 너희놈들 이렇게 잘했는데 훔쳐가! 우리 아무것도 안 훔쳐갔는데 열어봐! 베냐민 속에 그게 나와니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이제 죽은 자야 안 죽은 자예요? 베냐민은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내가 우리 이자를 너희들 그냥 가라 너희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자는 여기 놔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희놈들이 그때 요셉도 데리다가 죽이더니 이제 그 동생 베냐민도 죽이려 안 보낸다 했는데 책임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때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왕이 이제 총리 대신에게 지 동생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 베냐민 대신 여기 잡아두소서. 그리고 저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노예로 삼으려면 삼으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이 어린아이는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그는 꼭 보내야 됩니다. 이를 안 보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하고 자기 생명을 겁니다. 바로 그 유다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아이고 정말 성환이가 문제예요 하지 마세요. 예?
항상 세계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내가 문제예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되면 내가 문제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되면 내가 문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가, 항상 자기가 모든 그 최고 어려움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제시하고 이 동생을 보내라고 할 때 이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진정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드러내 안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자기를 드러, 이 은자를 가지고 들을 때 은자를 차려놓고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중간에 저기서 은잔이 나와가지고 저기서 난리가 나죠. 자, 이제 저기서 이렇게 그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면서 형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을 끌어안죠.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아,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요셉입니다. 에? 자, 천하를 호령하는 총리 대신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드러냈을 때 그들이 꿈 같은 소리 아니었겠어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렇게 그 형을 만났을 때 이 형이 바로 그 형들의 죄를 요셉이 다 용서합니다. 물론 이 요셉이 이전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장의 딸, 그 아사날의 아들과 그 딸과 결혼했죠? 아사날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죠? 큰 아들이 누굽니까?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큰 아들이다니까요. 나도 안다 하면서 하는 걸 보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그 나중에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큰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잃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뜻. 뭘 잊어버려요? 이제까지 형들이 우리를 팔고 나를 죄인으로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을 때 이 한이 맺혔다고 했죠.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 이 모든 원망과 저주를 큰아들을 낳으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낳으면서 이 더 좋은 것을 얻은 다음에 지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내가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원망과 모든 시기와 모든 걸 좀 잊어버리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 것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 때 원망과 시비를 좀 다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둘러보세요. 에? 우리 원망받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나를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가 둘러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푸닥진 몇 분도 안 되는 자존심, 이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 꿍하고 있던 거 안 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풉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풀고 너희가 땅에서 베면 나도 베이겠다. 너희들이 땅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형제, 혹시 형제와 형제 가운데, 자매와 자매 가운데 서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둘러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로 말만큼 이만큼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전화해서 풀으십시오. 기꺼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으십시오. 에이, 내가 뭐가 잘못일까?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건 평생 못 푸는 거예요. 평생 풀어요, 못 풀어요? 혹시 나한테 원망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님 때문이요 하지 말아요. 나는 세 배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를 빌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몇 분도 안 되는 자존심이라고 내가 뭐가 잘못했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도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원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기꺼이 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요셉도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그를 다 용서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요, 말은 쉽지만 용서 못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그냥 구더기 속에 파묻혔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어요. 아마 희혼자매님 누가 노예로 팔아먹어도 그냥 2천만 원 받고 팔아먹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요셉이라면 결코 용서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형제간들을. 그러나 이 요셉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바로 이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또 우리 그 죄를 잘못한 걸 기억내서 우리를 또 심판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정말 용서했습니까? 성환 형제, 예수님이 용서한 거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잘못할 때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믿고 또 주여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바로 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데 형들은 그걸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또 안 믿어버려. 상태가 바뀌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결코 믿고 또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했나이다. 그러면 너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의롭고 미부시다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요셉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깨달을 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교제 후에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누구를 원망하고 심판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아옵시다. 오늘은 지금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요셉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입니다. 앞으로 두세 번 더 나올 거예요. 끝났다고 하니까 요 그림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명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그 후에 나오리라.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그 후에 나오리라. 이 말을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좀 늘었다고 거기에 정착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해요, 안 해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돈도 많이 안 가보던 사람이 돈이라는 게 헛되고 헛되다면 말이 안 맞아요. 에? 우리 박연호 형제님이 돈 많이 가져봤어? 안 가져가봤지. 10억도 안 가져봤지. 10억도 안 가지고 돈이라는 건 헛되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가져보지도 않고. 적어도 솔로몬같이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그 많은 걸 가지고 누리다가 헛되니 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1억도 못 갖고 5억 10억도 못 갖고 있다가 그냥 돈이라는 거 헛되다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응? 저기 박재희 형님, 내가 10억 줄까? 10억은 가져보고 있어야지 덜에 대해서 헛되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안 가져본 사람은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져보면 나도 아이고 주여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돈 속에 파묻혀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솔로몬이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 요셉의 드라마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요셉의 드라마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였습니까? 응? 이 요셉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형제 자매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총리제신의 일을 하고 그 부를 누렸지만 그 자기 자손들에게 이제 이 애굽에서 우리는 떠난다.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다. 나의 해골도 그리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십시오.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라여 내가 어떤 삶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아멘, 하늘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